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게 한 12, 13년 정도의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제가 여태까지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도 거의 안 자고요, 식욕도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살은 빠지고, 저의 걷는 모습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으시냐 안타까운 마음에 늘 걱정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는 지경이 됐냐면, 밤에 잘 때 제가 불을 꾹 켜고 잡니다. 새벽에 못 일어날까봐,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봐. 즉 단잠만 잡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체력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몸에는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한 5년 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인지를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 더 있다가는 제가 쓰러지든지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사역을 멈춰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쓸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이제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한 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늘 한 달 내내 이제 수액을 맞고 이제 쉬면서 체력을 이제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제 불씨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제가 오랫동안 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거나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은 얼마든지 견디고 극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내면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마음속에 분노와 정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함이 너무나 극심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겼고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원을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 주변에 가까운 기도원이 있어서 6월 6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문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가 지나서 월요일 날 기도원을 갔고요. 기도하는데 마음의 상태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안도 없었고요. 잠도 거의 못 자고요. 그런데 기도라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상대방의 실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용당한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이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 친구는 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저에게 비춰지면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게 됐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간 것들이 기억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매주 월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느끼기 시작한 것들이 저희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맨 마지막으로 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긴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주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해도 될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해도 될까요? 라는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별로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새벽 설교를 특히 들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는 새벽 설교를 크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더 즐겁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그냥 준비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저렇게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역자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다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며 지금은 제가 사역할 타이밍이라면 저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돌아왔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설교를 이제 준비하려고 읽었던 말씀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가 3장 55절로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새벽 설교에서는 이 뒷부분까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앞절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요. 새벽 설교 가운데서는 이거를 짤막하게 다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염려들과 상처, 아픔들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세상에서 불의한 일로 오해나 비난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회상합니다. 성도들도 인생 가운데 억울하게 찾아오는 고난의 일들과 또한 시련들이 우리 앞에 온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15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원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며 또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람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교통이 있고 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성령 하나님의 이 도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교통이 막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 열리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면 어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는 주님과 교통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이 멸망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로 외친 시입니다. 예레미야는 죽음과 파멸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러한 비극을 신앙의 승리로 바꾸어 갑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과 위로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하고 조국이 초토화된 이 현실 앞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5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실제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깊은, 굉장히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오늘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최선의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주님인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 고난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갑니다. 오늘도 혹시 심히 깊은 구덩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주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영적인 회복이 없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만져주심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울부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 5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요, 특히 부르짖음은 케라엘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이 지금 심히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기도, 자기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를 막지 않고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귀를 닫고 있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매래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음성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짐승의 울음소리, 또한 전차의 소리, 천둥과 지진, 인간의 큰 외침 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이 피조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가리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성 소리하고는 굉장히 생각의 차이, 단어의 차이가 많습니다. 즉, 이 음성이라는 단어는 인간들의 소리 지르는 기도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음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도 전에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까지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만 먹고 있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과 10장에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21일 동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먹은 것도 대단히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이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울부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호소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듣지 않을까 의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반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면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다 듣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자신과 유다 백성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소망하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은혜로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늘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늘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당면한 어려움,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실 거다. 조그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상황이 이런데, 나의 능력 이것뿐인데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한탄의 말, 원망의 말, 근심과 걱정의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실족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 자신을 눈누르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형편을 사정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9절과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요, 벌써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고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한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과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좀 가까이 와서 귀에다 대고 야,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레미야야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조용하게 품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상황은 심히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두려움이 가득한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와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너무나 힘드십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고 도망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내어줄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너무 없게 되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요, 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기우제를 드리고 나면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부족에게 찾아가서 이 족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기에 기우제만 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비가 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족원들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지으신 창조자이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들도요, 자녀의 필요한 거, 그들이 어떤 걱정이나 근심, 고민들이 있으며 금방 알고 질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편, 우리의 내면의 마음,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간구한 소망의 기도에 과연 더 좋은 것을 안 주실까요? 더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서는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정, 형편, 상황, 내면의 상황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시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최후를 경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더불어서 치유하시며 해결과 응답의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탄식과 음성을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주님 앞에 올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전에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그 답답한 마음에 그 문제의 상황만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도는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맨 끝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더 중요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랍고 은혜로운 풍성한 기도의 응답들을 체험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